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막히고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소망했던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이제 그런 문제,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의 전체 그림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확실하게 잘 해석할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나 또 다른 도전과 상황이 있을 때 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안 됐던 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딱 알면 사실은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길이 왜곡되고 돌아가야 될 때, 미뤄질 때, 그때도 미리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런 결론이기도 하고, 또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왔고 간증해왔던 길입니다. 그러니 사실 속 편하게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도달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밀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방법,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밧단아람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한 달, 두 달 여행해서 평생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와도 막막했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길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막막한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돌파해 가야 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하는 게 뭐 특별한 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에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거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살 길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우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나의 지혜로움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한 사람은 그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과 기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주는 실제적인 능력 역시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막막한 순간에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확신했을 때 그 다음 돌파해 나갈 힘과 용기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우물가를 떠나서 라반의 집,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다음 숙제도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그렇게 만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27절에 그 확신을 가진 것이죠. 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 여자가 우리 주인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구나라고 확신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리브가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는 또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떤 남자에게 하나님이 A라는 여자가 너의 신부감이다 이런 음성을 막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A라는 여자에게 가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당신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결혼합시다. 그럼 결혼이 되는 건가요? 그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왜 남자에게만 주셔야 돼요? 여자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는 문제랑 이 리브가가 확신하고 리브가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확신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생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걸 원해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영역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 저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저 영험해 보이는 나무 밑에서 큰 돌 앞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는 그런 것과 다른 점이에요. 저들도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나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준비되었던 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실 그 기도 속에 우리는 앞으로 만날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돌파해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기도할 거리는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뤄두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자세, 그것은 사명을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딱 보여주시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마음은 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것도 없으신 건 아니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길이다 하면 딱 그 길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길입니까? 이게 길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 잘 안 해주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선택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걸어가야 할 순간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선택하되 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뚜렷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지도해 가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본문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길죠.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세 사람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리브가가 있었죠. 우물가에서 열심히 그 물을 떠서 그 종과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역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행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라반. 오늘 본문에 라반이 등장하는데 라반이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아주 뚜렷한 특징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달려갔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행동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아뢰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죠. 막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행동하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라반은 무엇을 따라 행동하느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리브가가 해온 그 코걸이, 손목걸이 이런 걸 딱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갑니다. 사실 깜짝 놀랄 일이죠. 동생이 우물가에 물 들어갔는데 갑자기 코에 금이 반짝반짝하고 있고, 오빠 하고 머리를 탁 하는데 여기에 블링블링블링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이야기를 막 들어보니까 여차저차하게 된 겁니다. 딱 보는 순간 값이 나갑니다. 이 코걸이는 반세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돈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손목걸이는 훨씬 나가겠죠. 한 30돈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큰 돈 벌어온 거거든요. 완전히 봉 잡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면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딴 집에 가면 안 돼. 우리가 데려와야 돼. 왜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딱 봤는데 뭐가 들어왔겠어요? 30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사실 여기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이야! 낙타 옆에 저 사람 서 있네. 뭐가 보였단 말이에요? 낙타가 보였어요. 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뒤에 리무진 열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와, 오늘 완전 무슨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초청을 하죠. 초청하면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낙타 있을 곳도 있다. 리무진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 준비 다 돼 있다. 오시라고. 낙타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낙타. 어쨌든지 이 리무진 잘 챙겨가지고 한몫해야 돼. 이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입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우물가에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 한 달 반, 두 달을 걸쳐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예약해가지고 어디 간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서 호텔 먼저 들어가지만 이때는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 어디서 자지? 뭐 먹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신부 찾는 일 내일 아침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종은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어디서 쉴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가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 인도하심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을 미루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판을 벌려놨는데 33절에 보면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베풀었을 때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34절서부터 이 48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안 먹고 시작해요. 지금 저녁 때에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물 떠서 가서 밥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자초지종 듣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열심히 밥을 차려놨어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의 배식에는 이미 꼬르륵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밥 먹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내 사명, 요거 이야기 먼저 합시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반복이라는 내러티브 기법을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부터 48절까지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27절까지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따라는 독자가 이걸 2번 듣는 것처럼 왜 뭐 이렇게 길게 굳이 또 반복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반복하지 않아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리브가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한 말은 본문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는 굳이 길게 반복해 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이 종이 있었던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들을 주인에게 했겠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다 말했어요. 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 이것을 굳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종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일을 단순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간증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신학적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동생을 내 주인의 신부감으로 정하셨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긴 자기의 간증이요, 설득입니다. 그게 내용적인 면에서의 반복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 배가 고파요. 밤이 늦었어요. 그런데 그는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는 일보다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결혼시키기로 합의봤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이 뭡니까? 지난 2달간 여행하고 처음으로 잔 밤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나 돌아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고. 최소한 열흘은 같이 있어줘야지. 당신도 좀 쉬고 가고, 긴 여행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쉬세요. 좀 먹고 즐기세요. 우리도 헤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평생 이제 다시 못 볼 여동생, 딸인데 헤어질 수 있도록 한 열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종은 쉬지 않습니다. 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고 있는 이 모습,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항상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 미래 계획 잘 세워야 돼.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일에 집중하도록 원하십니다. 내일 뭘 만들어 가실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시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한 건데 실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말한 바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현재 안에 있습니다. 실존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과거죠. 지나가 버렸잖아요. 난 항상 현재를 사는 것 같은데 현재를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들은 뭡니까? 내가 현재라고 살아왔던 이 현재의 기억들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는 뭡니까? 내가 현재라고 살아갈 기대하는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제나 실존적으로 현재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안에 미루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주어진 오늘,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행하는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